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을 중심으로 교회 운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내들인 공의회 당국의 감시와 탄압은 더욱 심해져 갔으나 그럴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1절 앞부분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 곧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받는 고난과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강해지고 부흥합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인정을 받고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때 교회는 부흥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이 헌납한 재산을 공동기금으로 하여 구제활동을 했습니다. 이 구제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내의 과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식사 대접은 중요한 구제활동의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기금과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예루살렘 교회는 시련을 치른 바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것입니다. 기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이 기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이었고 아람어라는 근동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비교적 정통적인 유대의 종교와 관습을 유지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지중해 연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민 간 유대인들의 후손들이었는데 예루살렘 근교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국제어인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이방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통적인 유대 종교와 관습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자기파에 속한 과부들이 공정하게 구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항의를 해왔습니다. 이 일은 구제 행위를 담당하고 있었던 12사도가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2사도가 의도적으로 헬라파를 소외시키는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관습에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몸담아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히브리파를 편애하는 듯이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파에게는 히브리파를 선호하는 것처럼 비추어졌을 수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진다는 불평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서 12사도의 기금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불만은 그 자체는 매우 작은 것일 수도 있으나 잘못 다루거나 방치하면 교회에 부담이 되는 큰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누가 헙니까?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구멍을 포도원에 내는 것이 나중에는 커져서 포도원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잘못 해결하면 이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끝내는 교회가 분절되는 비극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분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정신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기 직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지역과 혈연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이 강림한 날인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는 뜻인데 50이라는 숫자는 연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 내부의 두 부류조차도 연합하지 못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사도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설립 정신과 어긋나는가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방치하면 교회가 크게 어려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사도는 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 운영상의 문제들을 만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2사도는 매우 적절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2절이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은닉하거나 쉬쉬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 성도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들과 같이 논의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는 사도들이 바람직한 교회 운영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들이 취한 조치에 나타난 교회 운영 원리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야 하는 신정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이지 인간의 생각과 말을 무조건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따라서 성도들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교회 지도자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성도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성도들 모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역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아는 길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행정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성도들 전체의 입장과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민주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운영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깊이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은혜가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나 듣고 헌금이나 내고 자기 생활에만 집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잘못된 태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문제를 내어놓은 12사도들은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구제행위를 맡을 사람을 따로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구제를 전담할 7 집사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구제 행위는 단순히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과 지혜가 필요한 영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과 집사들의 직분의 성격이 대체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기금 관리는 집사들이 전담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향후에 교회 운영의 기본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고 장로나 집사는 교회 행정적인 운영과 헌금 관리를 전담하는 이런 기본 틀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만 하고 헌금 관리나 교회 운영으로부터 손을 놓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을 달리했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르침과 지시와 상의 없이 그리고 협력 없이 어떻게 교회 운영을 장로나 집사들 단독으로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교회입니다. 말씀은 교회 운영과 교회 기금 관리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장로와 집사는 부단히 말씀을 맡은 자의 권고와 가르침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교회의 운영이나 특별히 기금 관리에 직접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원칙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권고하고 지도하고 협동하는 입장에 서야 하지만 이 직분을 맡은 성도들의 생각과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사도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집사로 선정된 스데반과 빌립도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아서 봉사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직분과 교회의 기금을 관리하고 기타 운영의 일을 담당하는 직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직분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긴밀히 상의하고 협동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제안은 성도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즉시 7 집사를 선정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다몬, 바베나, 니골라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을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 전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두 사람에 관해서만 더 기록하고 있을 뿐 다른 집사들에 대해서는 기록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모습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 7사람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직분을 위임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정한 7 집사는 모두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말씀 전하는 일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계속 맡기되 구제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맡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많은 제사장까지도 회개하고 개종하는 그런 일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 12사도가 큰 갈등으로 번질 법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2사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의 불만을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해결했을 때 교회가 큰 유익을 본 것이죠. 감사합니다.